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으며 얼마 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꼭 기억하고 성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킵니다. 이 성자 예수님과 똑같으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무척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께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3권의 책 속에 성령을 몇 번 정도 언급했느냐? 대강 한 77번 정도, 77번 정도 언급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죠, 77번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에 대하여 무려 21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77번 언급한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에 무려 21번이나 언급을 한 것은 진실로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깊게 다루었는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로마서 이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충분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다루면서 그는 성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육신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언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육신은 육체, 몸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영향을 받느냐, 생각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은 생각의 지배 아래 놓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생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아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한 단어를 그냥 써버립니다.
육신과 생각이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렇게 어휘로서 이 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면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원수가 되어도 보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길 길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장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하는 일이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 앞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육신의 생각 앞에서 자신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절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노력도, 나의 경건 생활도, 나의 수도 생활도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 밖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 주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8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대 사역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요?
증언하시다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성령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이 증언은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를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는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다시 살려주실 분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이 귀한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아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저없이 로마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외우십시오. 힘드시면은 여러분 한번 연필로 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천천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도 힘들면은 컴퓨터 앞에서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조용히 타이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은 1절과 2절만이라도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과 함께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없다, 소극적이며 비동적입니다. 그러나 28절은 이룬다, 적극적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축복해야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1절과 28절 이 두 구절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과 2절을 외우시면서 함께 8장 28절을 함께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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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다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나누어 보십시다. 우선 이 28절이 조건절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단서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서는 이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뭐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27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하고 하여 쓰여지고 있느냐?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앞에 26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0의 1을 드리고 저기 있는 저 인간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선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자입니다. 탄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이 없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탄식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마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후회를 필히 수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까지도 엮어내어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허물과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 못됐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요셉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사.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는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상대가 나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일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도 없습니다. 대수로운 일들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무의미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대수롭지 아니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남은 생애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